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닮고 싶은 인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사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은 누구냐 한번 물어보고 또 싶었어요. 누가 성경에서 이 사람 정말 본받으면 안 되겠다 싶을까요? 오늘 정답은 사울이었어요. 벌써 딱 질문의 의도를 알고 그죠?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참 이 사울이라는 인물,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도 했고 또 그가 잘한 것도 있고 본받아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참 그러나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도 읽으면서도 계속 또 다른 막 생각들이 막 솟아오르는 거죠. 다음 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 더 할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사울만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시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말 씁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래, 누군가가 날 도우려면 최소한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 주변에 누군가가 또 나를 도우시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입장이라면 또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돕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거 봐라,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까지 하네, 정말 미약하지만 나라도 조금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어도 아마 이런 말을 쓸 때 우리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도,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돕고 싶어 하죠. 장학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지급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장학금을 수여받을 사람을 선정할 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 나 좀 도와줘 하는 사람을 돕지는 않을 거예요. 쟤는 보니까 정말로 저렇게 밤낮 주야로 열심히 하는구나, 나라도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런 사람 대상으로 장학금을 한번 지급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왜 저 사람을 도울까 싶은 사람도 돕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뭐냐면 스스로 열심히 돕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입으로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볼 때 저 지금 안타깝고 지금 블레셋이 침략해왔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고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울을 돕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또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망명했습니다. 그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저 남방의 한 성을 내어줍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적들, 그 지방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비용도 또 아기스에게 바쳐야 할 그런 노획물들도 다 거기서 공급받았습니다. 아기스에게는 그 노획물이 유다를 쳐서, 자기 동족을 쳐서 얻은 것이라고 엄격하게 말하면 물론 거짓말이죠. 그렇게 보고하고는 더욱 아기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저것 봐, 아기스는 블레셋이잖아요. 적국이잖아요. 다윗이 적국에 망명했습니다. 근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보고받기를 다윗이 지 동족들을 공격하고 동족들에게도 뺏어와서 나에게 노획물을 바치네? 이제 이 다윗은 완전 우리 편이 됐어 라고 믿게 만든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편에 있는 상황인데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와, 다윗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됐죠. 진짜로 그동안에는 거짓말로 내가 이스라엘 쳤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도 너도 같이 가자 하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잠깐 장면이 바뀝니다. By the way, 잠깐 장면이 바뀌면서 지금 사울의 진영,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는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자마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은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우린 졌다 죽었다 라는 확신을 이미 가졌다는 거죠. 우리 좀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조그만한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 우리. 끝났어 큰일 났어 이제 끝장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만한 일만 생겨도 물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요만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성품이 이런 거죠.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봤다면 저 밥들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죽었다 큰일 났다 두려워서 떨리는 이미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사울의 이런 모습은 사무엘상 전체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때에도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좋게 봤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겸손한 사울. 그때는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뒷얘기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소환해서 그때 얘기를 하니까 그때도 그랬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겸손한 사울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그게 겸손해서 그랬던 걸까? 라고 의심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의 평생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대면서 숨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요나단 덕분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가서 저 적진들을 막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라.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자기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을 빼고 그래서 좋지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거죠. 그때도 블레셋이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밤낮을 조롱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욕을 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다윗이 나타나서 그 조그만한 다윗이 아직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는 그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울이 이끌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일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죠. 이 말은 완전히 침묵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생겼다, 어떤 재질이다 이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림과 둠밈을 흉패, 가슴의 그 제사장이 있는 이 흉패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러니까 아마 얇은 돌멩이 정도 혹은 뼈 조각 정도 뭐 그 정도의 크기, 손바닥만한 크기의 어떤 도구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림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조금 부정적인 거, 저주에 관련된, 그리고 둠밈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 축복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어떻게 나온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사장이 그것을 딱 알고 우림이 나오면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야. 둠밈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야. 가라는 것이야. 뭐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지 않고 계신 거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다시 옛날 버릇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 3초 침묵했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죠? 물론 3초, 5초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좀 더 빨리 말씀해 달라고, 좀 더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혹은 반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 안 하셔 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겠죠. 사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는 걸 알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들었거든요. 사무엘이 자기를 떠나서 갈 때 사무엘이 멱살을 잡았잖아요. 옷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나 좀 축복하고 가라고. 그 축복을 왜 하라고 했습니까? 저 장로들 보기에 나 쪽팔리잖아. 내 체면 좀 세워주고 가. 하나님께서 떠나고 안 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난 모르겠고 내 체면이라도 좀 세워주고 가. 이랬던 사울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침묵하고 계시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한테 얘기하지 않을 거, 이거 당연할 거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옛날 버릇이 나왔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신접한 여인. 근데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여기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죽었다고요? 사무엘이 죽었대요. 사무엘이 죽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하였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이 앞문장과 이 뒷문장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장사했어요. 그리고 뒷문장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다. 자, 이 두 문장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찾아집니까? 어떤 관계가 보입니까? 저는 별 관계가 보이지 않아요. 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얘기가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옛날 버릇 나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옛날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그래서는 신접한 여인을 지금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누가? 사울 자기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좀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멋있어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을 다 이미 쫓아냈습니다. 이제 그거 하면 큰일 나, 다 죽일 거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 찾아가요. 그 사람 좀 찾아와. 무당 좀 찾아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자신이 직접 명령해서 다 멸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말을 자기가 자꾸 무너뜨리고, 금방 했던 자기 말을 자기가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 자주 볼걸요. 선배들 가운데, 후배는 잘 없어요. 이상하게도. 후배는 잘 없는데 이상하게 보면 선배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절교하고 관계를 안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부류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맹세했던 것을 여러 번 스스로 어겼던 사람이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죄도 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자기가 지금 밥을 먹지 않고 하루 반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결국에는 왕이시여 제가 좀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 먹어! 그래 놓고는 갖다 주니까 또 먹잖아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깨달아지는 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무엇으로 바뀔까요? 무엇에 의해서 바뀔까요? 성령에 의해서 바뀝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성품, 그 기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세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조금 게으른 사람이 있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진 MBTI들 다 다르잖아요. 그런 성향도 이미 하나님께 주신 거 그거 다 취소하고, 그거 야 저는 INTP인데 너 INTP 취소해. 그리고 너 이제 I에서 E로 살아. 뭐 이렇게 하시진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있어요. 이미 주신 것을 그걸 취소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의 옛날 모습도 여기 앉아있는 제 딸들도 모릅니다. 저의 옛날 모습도. 그러나 저의 옛날 모습을 우리 집에는 한 명이 알기는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자기의 우리의 옛날 모습이 있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십시오. 사울처럼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가 바뀔 리가 없죠. 죄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내 모습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지금 침묵하고 있다면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하냐면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삿대질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실까? 때로는 내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내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날 더 성장시키기 위함이구나. 어떤 이유로든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서도 날 부르지 않고 저기서도 날 부르지 않고 도저히 길을 모르겠다 싶을 때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걸음을 걸어왔고 그 걸음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사울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겹지만 정말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 눈 하나를 빼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팔 하나를 잘라버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다른 어떤 것 잘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진 사람, 팔 하나를 자르고 다리 하나를 잘라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아픔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게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능력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사울은 결국 엔돌에 있는 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거리가 시작돼요. 이 본문은 사실 신학적으로 좀 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인정하면 이쪽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쪽 부분에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쪽이 잘 해석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사실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따지고 싶은 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정말 현실 세계로 귀신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귀신은 사탄의 졸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인지, 그리고 사후 세계와 현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영은 사탄이 조작한 모습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물론 이것도 지금 이걸 인정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19절에 보면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의 영은 사탄이 조작한 모습이다. 왜냐하면 오늘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죽을 거다 이 말인데, 죽어서 어디에 있을 거다? 사울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처음 가봐야겠지만 우리 지금 대부분이 그 예상컨대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사무엘이 올라와서는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죽을 거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도 잘 해석하면 지옥에 있을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탄이 조작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인정하셔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문제는 일단 좀 접어둡시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도 몰라요.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쪽이 걸려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논쟁,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우리는 물론 답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과 같은 얘기. 이거 인정하면 이게 안 되고 저거 인정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본문은 지금 이런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있습니다. 본문은 아무튼 사울의 영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사울은 여전히 예전처럼 묻습니다. 근데 사울의 눈에는 지금 이 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 그 사울을 뭐 눈으로 보는지 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을 봤고, 이 사무엘을 보자 깜짝 놀랐고, 그래서 변장하고 온 이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사무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여인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이 신접한 여인이 거짓말해도 그냥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사무엘이라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도 사울이 찾을 만한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을 간증한 영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떠났는데 네 스스로도 그거 알면서 왜 또 하나님을 찾느냐, 왜 나를 찾느냐, 나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가정한 이 영의 결론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뭐 함께 있으리라의 장소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쨌든 이 땅에는 네가 없을 거야, 죽을 거야, 지금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사울은 더 무서워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영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 네가 하나님께. 네가 할 것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랬는데 네가 그러지 않았잖아. 거기서 네 마음에 드는 재물들, 또 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을 끌고 왔지 않냐. 그거 왜 가지고 왔냐고 물으니까 그때서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그게 아니고 내가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이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고 이렇게 남 핑계대고, 거기다가 그 이유도 뭐라고 합니까? 사실 자기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가지려고 가져왔는구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고 이렇게 거짓말했던 사람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언제냐면 순종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지금 떠난다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지가 멀리 가놓고는 왜 하나님 날 떠났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진심으로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이 날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죄 가운데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다 떠나섰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까? 저는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다 떠나셔야지. 하나님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사울을 떠나셨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 걔 그것들 왜 가져왔어? 그거 다 하나님께 죽이라고 했잖아. 아 미안 깜빡. 아 잠깐 내가 미쳤나 봐. 지금이라도 버릴게. 아 그러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누구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표현하기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죄질로 비교하자면 다윗이 훨씬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 욕심 그리고 지 어떤 성격에 대한 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냥 뭐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좀 도와줘 그랬던 죄지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죄를 간통한 죄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 청부를 합니다. 이게 더 죄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전투에 투입해서 아주 위험한 것에 투입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정해서 전쟁을 가정해서 그냥 죽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밑에 최고의 자기 부하가 알았어요. 걔를 시켰거든요. 자기의 손과 발이었죠. 그런데 그 요압 때문에 다윗은 평생 고생합니다. 왜냐?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요압이 알고 있으니까. 요압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죄질로 따지자면 다윗이 더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10번 2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듣고 또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게 됩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할 때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할 때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이 나단 잡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나단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죄를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했으니까 다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적어도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더 잘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결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 순간 우리는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욥 보세요. 욥은 아무 이유 없이,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았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욥도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그러나 욥의 그 친구들에게는 다 너 욥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 이유는 알 겁니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짐작되는 거 있을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짐작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불순종했고, 그리고도 사람들 앞에서는 체면 세워달라고 뻔뻔하게 요청했으며, 즉흥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그 맹세를 아주 쉽게 깨버리는 사람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순간 즉시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셔서 아무리 공의롭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결코 두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